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사모하십니까? 우리 함께 그렇다면 기쁨으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저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한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한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한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다시 한번 소망하시며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한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한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하늘이 세상에 정들 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하늘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고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니.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많고 많은 사람 찾아서 헛돼 주와 내가 주인 법에 세상과 이길 수 많고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법에 세상과 비길 수 없네.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만나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산상수훈 19번째 영원한 나라에 투자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교인들의 의식들을 조사하는 연구 보고서에 보니까요, 교인들이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언급하지 말았으면 하는 주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1위가 바로 돈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헌금 이야기. 두 번째가 정치 이야기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설교 가운데 어떻게 설교하셨는지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대략 38개 정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38개의 비유 중에 이 재정과 관련되어 나오는 비유가요 16개나 되어집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설교의 전반은 그러면 대부분 돈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 이야기, 데나리온 이야기, 청지기, 과수원지기, 품꾼, 부자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는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또 삶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평균 19절에 한 번씩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복음서에만 288구절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성경 전체로 봐서는 2300개의 구절이 돈과 재정에 관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관심을 피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삶의 실질적인 문제이죠.
돈을 피해가는 인생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상 가장 고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은 어김없이 오늘 이 돈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의 교훈의 표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따라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어디다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 교훈 속에서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자, 그러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금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소유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소유를 금하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도 사유재산을 금하는 가르침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누리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재정관은 소유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공산주의자나 극단적 사회주의자처럼 기독교적 그런 바탕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공동체는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은요, 소유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축을 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히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겨울을 위해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하는 개미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는 거예요. 개미가 뭘 잘하죠? 저축을 잘하잖아요. 그죠? 꿀벌처럼 개미도 열심히 잘 모읍니다. 잠언서 6장 8절에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개미가 지혜로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도 5천 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지만 12강주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지 않고 남기셔서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개혁자 켈빈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축의 정신이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금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즐거움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자 중에 이 자신의 소욕을 죄대시한, 그래서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셨지 그것을 완전히 금욕주의자처럼 살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물질은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당시에도 영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물질은 다 악하고 영은 다 깨끗하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서부터 있었던 이중 잣대로 봤었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만이 깨끗하고 우리 육신과 물질은 더럽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신은 마음대로 행하고
그런 이중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게 보신 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물질을 보시는 목적 하나가 물질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던 이 물질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만 쓰지 못하고 이렇게만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것 안에 기쁘게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왜요? 결코 여러분 그 재산이 오늘 그 재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재산의 소유가 우리에게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래를 위해서 물질을 저축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금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금하셨다. 여러분, 물질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하면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의 의식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죠.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시죠. 그러나 물질은 그렇다고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징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을 쌓아두어요. 그것에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 금액이 이렇게 차거나 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유혹이 있는데 그 순서가 뭘까요?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뭐에 더 바빠요? 돈 버는데 바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점점 쌓아가는 것이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기죠? 물질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주인으로 바뀌죠? 물질이, 돈이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다 뭐로 돌아가요?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무슨 동네? 대장동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왜 난리예요? 그 땅이 뭐하고 여러분 이게 자기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그곳에 있어서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 성경 구절이 뭐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그곳에 가면 내 행동도 가게 돼 있고 내 생각도 가게 있고 모든 의사와 결정이 그곳에 가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뭐가 되어집니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논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물질이 기준이 되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게 되어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인데 교회가 세상의 논리, 물질의 논리를 따라 가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수님 디모데를 썼었던 바울 사도는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악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 라고 얘기해요. 돈은 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물질에서 안전을 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물질이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그 보험금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적립을 하고 보험금을 이렇게 하거나 노후 자금을 하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다고 안전장치가 되어집니까? 솔직히 돈이 안전장치면 모두 다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 그렇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물질을 우리가 벌고 돈을 번다고 한다고 그 인생이 안전하거나 또 행복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은 결코 안전보장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물은 결코 안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세 가지를 결코 떠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좀과 동록과 도적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의복, 아무리 비싸게 사서 돈을 주고 산 옷도 좀이 먹으면 다 어떻게 돼요? 갈가 없어지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또 하나, 보화도, 금은 보화도 동록, 녹이 쓴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주화가 이 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쇠가 있어 그것이 결국 부식되어 없어지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도 도적의 표적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도적대가 와서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옛날 중동 지역은요, 집을 뭘로 졌냐면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게 집을 지어도 도둑들이 흙을 파고 도둑질을 행하는 것들이 많았더라라는 거예요. 현대 도둑들은 얼마나 강교합니까? 그죠? 얼마나 머리가 비상해요. 그냥 눈을 뜨고도 코를 베가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안전보장이 아무리 다 있는다고 해도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오르고 우리의 경제라는 것이 휘몰아치면 내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을 믿어요? 나라를 믿어요? 세상이 나를 안전을 보장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를 통하여 알았잖아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은행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IMF를 통하여 깨달았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 있고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다고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다고 해야 해도 뭐예요? 코로나 하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가게가 문을 닫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격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격려하는 한마디가 뭐냐? 따라합니다. 하늘에 투자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무엇에 투자하라? 그러면 하늘에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세상의 은행이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 은행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 이름 퀴즈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천국기업은행.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은 천국기업은행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천국기업은행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고 우리의 보화가 쌓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들어갈 하나님의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상급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천국기업은행에 상급을 쌓아두어야 해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상급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기준대로 산다면 그것은 결코 하늘에 쌓아는 상급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다 상급을 쌓아야 된다? 하늘, 천국기업은행, 하늘기업은행에다가 상급을 쌓아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상급을 쌓아두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쉽게 말하면 가장 안전한 상급,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하늘 사업에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라. 이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 6장의 결론의 말씀이 뭘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3절 시작.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투자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느냐? 하늘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쌓아두어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보물도 책임져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자는 누가 부자를 시켜줄까요? 하나님이 부자를 시켜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가 밧다마람으로 돌아갈 때, 도망쳐 갈 때 그가 신발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헤브론에 하나님 앞에 고향 땅인 아버지를 만나고
또 고향 땅인 이 베델에 돌아올 때는 그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거부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큰 부자가 되어져서 돌아옵니다. 자, 야곱이 똑똑했었을까요? 야곱이 인간성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업과 기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베델에서 야곱에게 역사하셨고 20년 동안 그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위기 가운데 지키시고 찾아오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그것이 뭘까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막연히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의로운 행동을 구제의 행위로 연관시켜요. 자,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부자 되시라는 거예요. 왜 부자 되셔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사람, 이 지역과 열방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부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손에게 유산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부자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해요. 제일 부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미국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요? 미국은요, 지금도 초인류의 부자들은 뭐예요? 세금 내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 유산을 학교를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신앙을 쫓아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세워졌고, 대통령이 헌법이 아니라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어 기도해야만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에게 뭐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나라. 11조 드리기를 가장 우선으로 만들고, 그런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보편적이고, 기부하는 사역들이 보편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자 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는 것, 여러분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교하는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뭐 선교신문이나 그 신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뭐 내 팔순 잔치헌금을 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거나,
내가 받은 유산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쓰임받게 하는 그런 많은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예화만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신앙이 좋기로 유명하고 선정을 베풀었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이 빅토리아 여왕이요, 종종 궁궐에 빠져나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즐겨 하셨대요. 그러다가 한 믿음 좋은 과부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여왕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과부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아주 극진하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 여왕이 물어본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물어본 거예요. 부인에게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왕이 기대했었던 대답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죠. 이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고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여왕님이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지만 실망했어요. 이 과부가 나한테 잘 보려고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이 여왕이 과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여왕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왕폐하, 예수님은 결코 저에게 손님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처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셨지 결코 손님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모시고 있으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 가장 소중한 우리의 물질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일 수 있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니겠어요? 똑똑한 개와 멍청한 개가 있다고 하죠. 똑똑한 개는요,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멍청한 개는요,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이 주인인지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물질,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시면서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 우리가 조금 있는 통장에 있는 그 재산, 우리가 잠자고 있는 안락한 우리의 집, 이거 다 누구 거예요? 내 명의로 있다고 이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의 것에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조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힘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자꾸 이 땅만을 바라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는 안드로포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는 거죠. 천국 기업은행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해요. 종과 동록과 도둑이 오지 못하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물이, 나의 집이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생각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내어놓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달달거리고 움켜쥐고 살았다면 하나님,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내어놓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살고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